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주간은 뭐 하는 주간입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그 잠깐 지난주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유병순 선교사님 잠깐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고난 좀 당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난이 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새벽, 평소에도 좀 많이 새벽 기도 하시지만 이번만큼은 30분 동안 정말 우리가 시간을 좀 부담스럽지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실 때 승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잠깐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들이 계셔서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규성 집사님, 이영수 권사님, 처남 가족과 장모님이 오셨네요. 한국에서 먼 길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규성 집사님 장모님과 처남 가족입니다. 예,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아까 보니까 아기가 있던데 어디 갔어요, 아기? 예,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좋던데 그냥 아기 소리가 나니까. 예, 그래요. 참 귀한 방문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인용 집사님 장례를 잘 마치시고 유가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인용 집사님 가족 잠깐 어디 계시는지요? 한번 일어나시면 저 뒤에 계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따님이 멀리 아틀란타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셨는데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우리 이창균 집사님, 한승무 집사님, 우리 두 가정 다 함께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실은 어저께부로 모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다 끝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팬데믹 핑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뭐 오피셜리 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자유롭게 마스크도 뭐 벗어도 되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쓰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일 때문에 고난주간의 첫 시작인 이 주일 아침을 종려주일로 명칭을 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의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의식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왜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광야 40년 동안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해 주었고 또 그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때에 종려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저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는 아주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어느 곳 하나 그늘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함께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결국 인생의 그늘은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이 광야와 사막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반석을 깨치셔서 마실 물을 제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초막절 행사를 꼭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 다 모여가지고 엉기성기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임시 처소들을 다 마련하고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얹고 또 어떨 때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늘 지내고 오다가 거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그 귀한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환영해 주며 또 축하해 주는 그런 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의미가 더해집니다. 유대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년 전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장군이 당시에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시리아를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점령당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서 당시 셀레쿠스 왕조를 완전히 물리칩니다. 이 셀레쿠스 왕조는 매우 잔혹하고 모욕적인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왕조입니다. 그 실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에다가 이 셀레쿠스 왕조의 이 잔혹한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돼지 기름을 바르고 돼지 머리를 얹어 놓는 이러한 모욕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입니다. 가장 정결하고 거룩해 해야 될 장소를 이렇게 더럽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정말로 늘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 이 헬라 제국과 맞서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것을 주도했던 장군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제사장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띠디아라는 제사장의 네 번째 아들 마카베오가 이것을 들고 일어나서 아주 분연히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 승리를 축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늘이 되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단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에게나 흔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했던 이스라엘의 공헌자들에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실 때에는 마카베오 장군 때 일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마땅히 흔들어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매우 비장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승리의 계가를 이루며 들어올 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길에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시면 주님은 이런 대대적인 환영식 같은 거를 다 자제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마다 주님은 늘 피하셨어요.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백성들이 열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일을 기꺼이 내버려 두시고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 대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오실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왕 중에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 선포식이었어요. 백성들 앞에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카베오 장군 150년 전에 그 일을 연상케 하시면서 진짜 승리를 주실 왕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왕의 선포식이 이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선포식이나 세상 나라의 왕들의 선포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 보통은 화려한 말,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게 이게 보통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 겸손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포를 하시는데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으셨는데 바로 겸손한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걸어오실 때에, 그런데 이상하게 왕권을 선포하는데 화려한 왕권 선포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왕권 선포식. 왜 이것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시는 거예요. 겸손의 왕은 섬기는 왕이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왕들을 한번 보세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암살이나 당해서 다 죽었지. 왕이 자기 스스로를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기에 오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백성들 밑에서 섬기셨고 백성들로부터 배를 스스로 치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주님이 희생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당신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이 희생으로 대신 누가 살았어요?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이제는 1인칭 복수를 쓰지 말고 1인칭 단수를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산 겁니다. 내가 산 거예요. 나. 이게 불특정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징계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번민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치료와 회복을 주시려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바라는 자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게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 주님의 이 희생을 본받고 따라가는 인생마다 희생은 그냥 희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다른 이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다른 이를 살리는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국가 공동체들을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막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막 끊이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되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나라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나라의 중심 속에 희생과 섬김의 가치관이 다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곳에는요, 희생이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 지금 뭐 많이 힘들어졌다 해도요, 미국의 이 근저에 깔려 있는 가치관과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민 와가지고요, 돈도 없을 때에 병원에 가서 의료 혜택 받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누군가가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내었고 희생을 하고 자기의 부를 나누는 이 일에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은 아무리 좀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근저에는 아주 중요한 그 창조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으면요, 그것은 다른 이들의 회복과 치료로 나타납니다. 근데 전쟁과 분쟁이 있고 늘 갈등과 아픔이 있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런 나라와 국가 공동체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요, 다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것이 난무합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어떤 가정을 보면 참 화기애애하고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막 웃음이 가득하게 일어나고,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가면 굉장히 침울해요. 왜 그럴까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에는요, 희생하는 부모가 있고 섬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보면요, 다 구성원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해요.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요, 그 가정 참 어렵습니다. 생명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은요,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화기애애합니까? 조금 냉랭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화기애애합니까? 냉랭합니까? 대다수가 이제 화기애애 이제 표를 던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며 희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 건들기만 해봐 하면서 그냥 막 싸나운 듯한 어디 누구든지 건들기만 막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 보세요. 그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이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계속될지라도요, 그래서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너무 삶이 핍절해질지라도요, 그 사회와 공동체와 개인 속에 섬김과 희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심겨지면요, 다 회복이 됩니다.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는요, 가정에 무슨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관계든지 다 마찬가지. 이거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심겨지기를 위하여 나아가시면 근원부터 해결이 되니까 그 삶의 현장, 그 가정은요,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시고요.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구세주시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이 소리를 내면서 저들이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네, 구원하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속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 가짜로 만난 분들은 아니고요, 진짜로 만난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고백을 해요. 공통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걸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이거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붙들었던 모든 기준과 가치관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더라. 다 흔들려서 털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또 새로운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며 경험하는 자들은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감격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여기에 없던 저 곁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 보면요, 땅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 흔들린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둘 다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진입니다.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진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자신이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기쁨과 평강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인간의 가장 먼저 되는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새롭게 상승을 시켜주시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 학자가 이게 조사를 했어요. 한국 백성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가 있다면 단연 이거를 꼽는데요. 뭔지 혹시 아세요? 예, Amazing Grace. 이 찬양은요, 하다못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불러요. Amazing Grace는. 그게 뭔지도 실은 모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든 존 뉴턴 작사가 아시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난날에 노예선 타고 다니면서 노예 사냥꾼으로 그렇게 악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선을 타다가 그 폭풍 가운데 다 죽게 생겼고 파손되어 이제 그냥 목숨이 헐떡헐떡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머리 숙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이 감격을 자신의 신앙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 글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진짜로 Amazing Grace 맞습니까? 아멘. 예.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간증 집회를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수고하셨던 귀한 공무원이셨습니다. 이분은 서울 구치소뿐만 아니라 흉악범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무슨 청송교도소 이런 데까지 다 다니시면서 엄청난 이 죄수들과 이제 만남이 있으셨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중에 그때 오셨을 때인가요? 사석에선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만났던 한 죄수를 소개를 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박현량이었습니다. 박현량이라는 죄수는 소위 한국에서 유명했던 지존파의 두목입니다. 지존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박현량이라고 하는 형제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분노하며 복수하겠다고 하는 이 칼을 갈며 살던 이 사람,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인공장에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살인공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연습시키고 또 죽여가지고 인육을 먹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이러한 살인마가 이제 잡혀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 그 몇 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마음의 문을 처음엔 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랑의 교회에 한 집사님의 아주 끊임없는 그 설득과 그 박현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를 100여 통을 썼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편지에 이 박현량이 마음이 열려요. 이제 그 장로님 간증 속에 나오느냐, 마음에 열려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완악했던 박현량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에요. 교도관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딱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영접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더래요.
그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죽기 몇 개월 안 남았을 때에 결단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그동안 지존파의 두목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천당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살인 공장의 두목이었는데 이제는 전도 공장의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 험악한 죄수들을 전도를 실제로 많이 했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딱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더래요. 분노, 상처, 복수심 이런 게 다 한꺼번에 그냥 탁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지진 아닙니까?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그의 입에서는 찬양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같은 이런 험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이것이야말로 Amazing Grace,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그래서 감격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바로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지진입니다. 물리적인 지진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지진은 우리를 다시금 감격의 삶으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일에 아직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면서 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경험을 이미 하셨다고 하신 분들은 이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에 새롭게 또 새롭게 나를 자꾸 일으켜 주시는, 차고 넘쳐 흘러서 그 배의 생수가 흘러넘쳐 우리의 인생을 적실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구원의 능력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의 삶, 예배의 삶,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